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앞에서 그를 구원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험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더군다나 요엘서 2장 28절 밑으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외적 충만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니 외적 충만까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적 충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요번에 깨달았어요, 저도. 사도행전은 제가 전도사 때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엘베드길 개척에서도 처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나 영성적이기보다는 은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권능적 은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잘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잘 풀어주실 줄 믿고 강의하는데 이게 보니까 요엘서 2장이 내적 충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 충만까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는 육체에 덧입혀주는 말세 육체에 덧입혀지게 되면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그게 말세예요. 지금 말세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주적 동말론전 말세되면 2000년 전이 일인데 그죠? 그때 말세가 아직도 말세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말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떠나가고 말세가 되고 내 안에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외적인 충만을 갖고 온전한 내 안에 이 세상 천국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천국은 맛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렇다고 은사의 세계에서 9가지 권능적 은소 중에서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이것만이 권능적 은사가 아니고 9쪽 권능적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이 다 9가지 권능적 은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은사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또 안에 보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럴 것이요. 그때 외적으로 충만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때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또 내 영을 또 부어주리니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다른 내 영을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외적으로 충만의 영을 부어주고 내적 충만의 영을 부어줘요. 여기도 요에서도 보니까 내적 충만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충만의 그걸 부어주면 그때 그들이 남정과 여종이 예언을 하리라. 이 예언은 우리가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육신적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고 보게 되면 17절에 예언할 것이다. 이거는 육신적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나오는 예언은요, 육신적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간의 영혼의 앞날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영혼에 대한 것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 본문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위로부터는 기사가 뭐냐면요, 테라스 해갖고 경이, 경탄, 놀라움, 기적. 정말 경의의 기적이 있는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영이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먹듯이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리라. 그게 경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상상도 못했던 예전에 육신적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충만을 받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의 능력이 점점 풍성해져서 믿음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의 모든 것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2년 만에 정말 감기를 아주 세게 들렸어요. 세게. 저는 감기 영혼이 안 들 줄 알았어요. 감기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지금까지 온몸이 그냥 삭스가 뭐라 그래요, 그냥 삭시 쑤시는데, 이야, 그때 나는 정말 성도님들이 감기 걸릴 때 그 마음을 몰랐었거든요. 아니 이제 성도님들이 감기 걸릴 때는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말 여기 지금 캐토토 2개를 붙였어요. 처음으로. 여기도 더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캐토토 한 6개는 붙이고 나와 있어야 하는 건데 온몸이 삭신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조금도 것도 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기를 걸렸다지만 이 감기가 날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를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이 감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성숙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표현하냐고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감기를 아삭아삭 씹어먹는다 그랬어요. 이 감기를 아삭아삭 씹어먹는데 씹어먹는데서 내가 감기가 이겨내서 감기가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막 이걸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몸이 삭신이 쓰시는데도 내 안에 영혼 속에서는 계속 감사와 기쁨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이런 믿음 생활을 예전에 들어봤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우리 예전에 믿던 그런 믿음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새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분들은 환경이 어떻더라도 환경 때문에 내가 낙오하고 힘들어지고 내 믿음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고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여러분과 나를 우리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내가 육신이 강하면 그게 안 돼요. 마음으로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자꾸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는 하늘로 기사를, 또 아래는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땅에서 징조를 베푼대요. 어떤 징조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내 육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주님을 영양식으로 먹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외적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셔서 막 충만한 길을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생명의 생명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이 순간순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참 2구절 19절 때문에 제가요 끙끙끙 앓았어요. 하도 안 풀어져서. 근데 나중에 주님이 싹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양식으로 먹고 육신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것을 그냥 묵상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거 내가 깨닫기를 이건 재앙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니까 재앙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언뜻 듣기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계속 보혈의 피가 적셔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보혈의 피는 이 시간도 적셔지고 5분 후에도 적셔지고 10분 후에도 적셔지고 끊임없이 보혈의 피가 적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6절 보겠습니다. 이를 원하면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도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됐는데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내 안의 세상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물로써 노아 방주의 때에 물로써 세상을 찢었듯이 불로써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이 불은요 우리를 태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태워주기 시작해요. 불이 우리에게 화로 느껴지면 안 되고 이 불은 내 내면을 태워버리는 주님을 닮지 못한 속성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로 인해서 있을 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세상을 불사르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세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죠. 예. 또 불은 여기서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더 주님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갈 때 그리고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연기면 기분 나쁘죠, 그죠?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연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산불 나면 막 연기 나게 되면 막 그냥 끓이고 막 이런 뭐 스모 같은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더 은혜로운 게 있더라고요. 한번 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형려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이제 향이라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에 올라간지라. 이 향연이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할 때, 예? 그 향연이 이 향연이 얘기할 때 이게 연기예요, 이것이. 연기와 우리가 기도의 향이 막 하나님께 올라갈 때 기도의 향연이 똑같은 단어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과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1시간이면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의 향이 천사가 다 모아서 하늘로 올릴 줄 믿습니다. 예. 이거를 번역의 과정 속에서 연기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이 연기하는 짓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기사를 아래로부터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근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의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을 영원의 양식으로 먹고 천국에 사라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 영화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영화예요. 영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르기 전에 때로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계속 뭉글뭉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뭐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자기 진이 무너지기 전에는 막 발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강기를 통해서 내 나름도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뭘 깨달았냐? 내가 우리가 육시적 존재니까 강기를 통해서 막 육체가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베드로나 요한을 닮았다 그러면 설령 강기를 주잖아요. 그것은 내 육체를 아프게 해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더러운 무슨 것을 다 꺼내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강기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 얼마나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지 몰라요, 내 안에서. 그냥 처음에는 강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한테 왜 더러운 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하나님 은혜 내보니 3일째 보니까 감기야, 이게. 그러니까 감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 주려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내가 육이 강하고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전 이 믿음의 22년간 달려온 과정 속에서 육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내 혹시 육의 문제가 무슨 어떤 나쁜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계속 성적, 영적 뜨거움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남은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이나 아파할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아픔이 올라오다가 5분, 10분이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신령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과정 속에서는 그 세계가 열리지 못하게끔 내 안에 발악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은혜를 막 받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심판이 없습니까?
우리 심판이 있어요. 끝없이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믿는 자와 안 믿는 차이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 나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나누고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심판이 해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심판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육의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우고 아픈 것인데 영의 사람에게는 뭐이에요? 복이죠, 복. 근데 이런 심판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더 큰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열리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영원로운 삶. 저 사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영화는 죽어서 영원로움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로운 삶이에요. 속았어요.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외적 충만 갖고 내적 충만 받은 사람한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셔야 돼요. 안 믿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구원, 영적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정말 통독기도 하는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정말 뜨겁게 불러야 돼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소서. 주여!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도시대에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며 뜨겁게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르짖읍시다 오늘. 예? 예. 그리고 부르짖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 입술로 부르짖자 성숙되게 되면 마음으로 주님 부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막 주님을 부르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침묵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는지 아세요? 침묵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여러분 지금 눈을 딱 감아보세요. 침묵해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잡념 안 떠오르세요? 잡념 안 떠오르시네. 굉장하신 분이네. 내공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좀 이따 보면 잡념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 하고 부르면 잡념이 싹 떠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더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는 이게 명상 기도라고 얘기해요. 명상 기도. 그래서 구성 기도, 묵상 기도 더 깊은 게 명상 기도예요. 딱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잡념을 계속 버리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 나가면 또 세상까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15세기 영성가들은 관상기도를 했어요. 관상기도. 지금 이 시대에는 명상기도를 관상기도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명상기도와 관상기도는 틀려요. 관상기도는 딱 여기 앉아서 이러지 않아도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 내 마음에 항시 그리스도의 평강과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로 천국의 삶이 사라질 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원이 다 이루어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도 구원을 100% 이뤄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가 수준이 좀 틀리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계속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고, 이 사망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첫 번째 꼭 일어나는 내적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은 그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 없이 절대 이 믿음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화 구원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화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치 못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막 부지적인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덧입혀져요. 첫째요. 그 뜨거운 역사로 막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지 알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게 돼 있어. 깨달음의 세계. 내 영혼을 발견해야 되고 영혼을 발견하면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죠? 그 깨달음이 영과 영으로 깨닫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비에 새겨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돌변이 신비에 새겨지라. 내 법을 생각하게 되며 마음에 새겨지라. 그때부터 뭘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교다원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깨달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까지는 똑같은데 아무리 타종교 분들이 뭐 불교라든가 무슨 뭐 힌두교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우리보다 깨달음이 더 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깨달음까지는 풀어요. 근데 여기서 진리, 생명의 말씀은 그들이 말씀이 안 풀려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 세계에 열린 분이 깨달음까지는 불교하고 똑같아요. 구원 이론 과정이나 내 내적 변화나 거의 같아요. 그러나 진리 생명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저기 라마교 스님 누구죠? 미국에 계신 분. 달라이 라마. 그분 엄청 깊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디야 영국서 달라이 라마한테 뭐 성경을 좀 풀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그래갖고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달라이 라마가 막 그러니까 설법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글을 보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 유튜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철학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기독교도 얘기하고 별별 걸 다 얘기해요. 깨달음세가 너무 넓어 젊은 분인데 홍익학당. 홍익학당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영혼복음을 강의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까지는 똑같이 얘기를 해. 근데 진리와 생명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 얘기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아닌 이 말씀의 진리가 자꾸만 진리 생명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리 생명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누가 어떻게 보면요 너무 잘 풀어요 말씀 깨달음은 생명의 세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 베푸사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이 증거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아가는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 다음에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구세주의 메시아 사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권능이 증거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 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권능과 능력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또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묻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대접해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을 알리래요. 나는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알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게 뭐냐? 맹인이 보며 먹고 있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라. 맹인이 본대요. 근데 육신적 사람들에게는 맹인이 눈 뜨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되어 따르면 맹인이 눈 뜨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무엇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영적 소경이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영적 소경이 영혼의 눈을 뜨리라. 누가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영혼을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왜 못 걷습니까? 사단마귀가 발목을 콱 물어버리니까 못 걷죠. 그래서 여러분과는 저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발목을 물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발목 물고 있던 이 사단막의 힘이 점점점 풀어져 갖고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가 매일 싸우면 안 돼요. 발목 물렸더라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내 안에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환경 속에서 누가 나한테 악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면서 못 걷는 자가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없이 십자가에 가게 되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시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전에는요 나병 환자는 뚝뚝뚝 떨어져서 아픔을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그냥 내 영혼이 막 썩어가는데도 아픔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 영혼이 병든 걸 알게 돼 있어. 나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메시아니 아니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영적 현상들이 지금 내가 치유하고 난 은혜받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 심령 깊은 곳에 끝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할렐루야.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저도 애들은 못 들었어요. 정말 못 들었어요. 유명한 분강사가 오면, 우리 배 목사님이 훨씬 설교 잘하시는데 왜 이러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6쪽으로만 전하시는 분이고, 내가 6에 귀가 하니까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흥강, 이 시대 최고의 부흥강사야. 말씀도 제일 잘 전하는, 내가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 최고야 되겠죠. 보니까, 정말 영의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불상시게 배고, 좀 거칠어 배고, 교양도 없어 배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못 듣는 자가 듣는다.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으니까, 제사장단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보게 되면. 네. 왜 그것이 큰 기적이었었느냐?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아닌 딴 데서도 그런 기적이 있더라고요. 딴 종교가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안 맥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종교에도 부활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불교에도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또 죽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서 살아나셨는데 또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 일하고 계십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틀려요. 육신의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고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내 영이 생명 가운데 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향해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주님, 야, 너 성경에 눈을 떴지? 네가 매일 은혜에 깊이 들어간다고 세상을 나가다가 막 나오니까 못 걷던 여자가 십자가 일 걷게 됐지? 내 안에 물으세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자신을 증거하고 왜 자신을 증거하느냐? 여러분과 나를 메시아를 나 안에 구원을 원하신 주님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가 내가 듣고 깨닫는 것만 전하면 안 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엘베드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